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을 같이 좀 볼 텐데요. 우선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 시간 좀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네. 하실 수 있으면 저 뒤에 영상에 저를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날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 한국 상황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유 불문을 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상황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이 믿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을 가장 좋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시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몸을 드린다는 건 단순히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구약으로 갔을 때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야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물은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목숨의 대가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드리는 거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은 거고요.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소리를 나한테 마음의 위로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드릴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목이냐?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좀 풀어볼 텐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 잠깐 말을 풀어보면 이 세대의 뜻,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르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부분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목숨 걸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목회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으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요구하세요. 이 세대는 비교하고 경쟁을 요구해. 살아남는 걸 요구해. 양육 강식을 요구해.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바보처럼 사랑하래요. 바보처럼 사랑하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딸들 아멘. 우리 어린아이, 우리 중고등부, 유등부 아이들도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요, 악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요, 사랑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로 요약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얘기하라. 오늘 말씀에 12장 12절에 21절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악으로 오면 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악으로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한 대 때리면요, 사랑으로 2대 주라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2배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 수 있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셔서 한 몸을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지 않고 교회를 모아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 성도들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기 다르지 않냐? 역할도 다르고 다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서로를 용납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보니 먼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의 가장 모델 모습이 어딜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채워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증인일까?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우애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도 사랑을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모습의 사람도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면 일반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 다음부터의 역할이라. 이건 세상을 나가기 위한 준비이고 교회 안에서의 그냥 우리끼리의 준비 단계고 그 다음이 하나님 우리를 목표로 삼는데 그것이 선을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세상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가고 누구보다 더 잘 돼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부으세요.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부으세요. 나눠보세요. 더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이거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귀 닫으시고요. 우리 말씀으로 가자고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보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까요?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 만들린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 상황들, 그 사람,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생하는 사람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만 힘들다고 아니라 지금 힘들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남들이 즐거워하면 배 아프고 남들이 울고 있으면 즐거워하고 남들이 잘 안 되면 나는 기뻐하고 남들이 잘 되면 나는 억울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남이 잘 되는 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요 축복을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요 축복해 보시라고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주변에 자녀들이 잘 되고요. 이 시기에 어려운데도요 장사가 잘 돼요. 어려운데 취직 안 되는데 취직 잘 돼요. 그런데요 내 자식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저쪽은 잘 돼요. 그럴 때 축복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내 아이는 공부 잘 못해요. 그런데 남의 자녀가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축복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내 자녀가 더 잘 돼요. 아멘.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정말 박해하는 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교회의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박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게 박해예요. 정말 엄청난 박해를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박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 지금도 중국 안에서도 그렇고 북한은 더 심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두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이 이곳에 주님의 피처럼 흘러 이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엔 정말 더 많이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는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딱 해야 되는 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 보여줍시다. 더 많이 보여줍시다. 아멘.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 쫓아갔잖아요. 하나님 방식 쫓아가는 게,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경쟁하고 세상 가운데 이기려고만 했잖아요.
사랑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우리가 쇄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지키는 걸로만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서로 살펴보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그리고 겸손하랍니다. 자, 사랑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거저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거저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 거저 받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우리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받은 거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해보시라고요. 다 흘려보내시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퍼도 마르지 않는 쌀떡과 따라도 마르지 않는 기름떡.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요. 원수 지지 말래요. 원수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만 해라? 사랑만 해라. 축복만 해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서로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냥 화목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잖아요. 또 이해해 보세요. 근데 이해 가지고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랑하면 이해돼요. 사랑하면 이해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가 이해 안 되는데요, 사랑하면 이해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면요, 자녀가 하는 행동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틀어서 하나의 단어를 요구한다라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단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악을 이기는 방법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 죽은 고기는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요 세상 흐름을 역류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류를 보여줄까요? 세상에 사랑이 없고 강팍할 때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거 움켜잡는 게 아니라 더 베풀고 나누는 것. 아니요, 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요, 가진 것만큼 내풀어 보세요. 더 풀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맛보실 것입니다. 그 맛 보시면요, 그 맛 때문에 베푸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 거룩한 산제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믿음이요, 사단의 믿음만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전지하심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까진 방해했죠. 그런데 사단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드리지 못했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단과 달라야 할 건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걸 안다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부인하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요, 내려놓고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요. 손해보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손을 열었더니 넘치게 채우세요. 이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게 할까? 이 한 주간 동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고민하십시오.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면서요,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줬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마당을 쓰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진짜 화난다고 이거렇게 짜증내면 사는 사람과, 청소 하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 하면서도 이게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 이 지구를 나는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어떤 건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랑을 무엇을 보여줄지, 그리고 주변 사람 중에 혹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들에게 아주 조그만한 사랑이라도 보여줍시다. 우리 한국교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걸 뭉클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더 베푸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자기들만 좋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온 유대로 가야 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고 땅끝까지는 가야 하는데 가지 않기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사랑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흩으셔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사랑이 보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것 단 하나, 사랑이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 사랑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잘못입니다.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들, 이 바이러스 하나님 고쳐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이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사랑을 보여주며 누군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을 부으셨고 은혜를 부으셨는데 나누지 못하고 나만 간직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고 있는 자, 울고 있는 자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